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뭐 특히 또 아버지 이름을 또 잘 안 부르지, 아버지 이름을, 그죠? 근데 우리는 본래는 아버지 이름은 잘 안 부르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그죠? 네, 호칭을 부르죠. 아버지라는 호칭을.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일컫지 말래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믿음을 가지고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성경에 복수형으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 가지의 얼굴로 복수형으로 쓰여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겠죠. 또 위로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은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처지이든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셔요.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은혜가, 또 권능과 권세가 이 이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죠. 존귀, 옛날에 뭐 깡패들도 뭐 누구 너 알아? 그러면은 이름 있는 깡패 같으면은 이름만 대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요. 깡패들도 하물며 그러는데, 세력이라는 게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권세가 있고 또 얼마나 힘이 있는 이름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첫째 엘로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14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째가 엘로힘인데, 엘은 히브리어로 힘, 능력, 강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엘은 힘, 능력, 강한 자. 노힘은 히브리어로 통치자, 심판자라는 뜻이 있어요. 노힘은 힘, 그러니까 통치자, 히브리어로 통치자, 심판자. 그럼 두 개를 합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강한 통치자라는 뜻이겠죠. 강한 통치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강한 통치자다.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대적할 자가 없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두 번째는 강한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강한 심판자다. 강한 심판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게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힘은 어디까지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 아까 하나님은 강한 심판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건데 그 후에 문제는 성경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통치자이면서 강한 심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한 바람으로 또 지진으로 우박과 불로 각 나라의 흥망과 성쇠를 좌지우지하시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기도 하시죠. 또 화와 복을 주장하시기도 하셔요. 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광장과 대규모의 호화스러운 건물과 극장, 상가, 최고의 설비를 자랑하던 스타비안 목욕탕이 있었던 로마의 폼페이,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근데 한 방에 날아가죠. 이렇게 화려했던 그 도시가. 한번 보겠습니다. 폼페이 발굴 현장. 1861년 폼페이 발굴 현장. 이탈리아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는 오늘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고 있었다. 화산재에 뒤덮인 폼페이에서는 건물, 도로, 심지어 작은 그릇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반면 몇 구의 화석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발굴한 어느 집에서 식사 중에 봉면을 당한 듯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신기한 거는 다른 건 다 보존이 돼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폼페이의 그 화산 폭발 이후에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뭐가 좀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사람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게 미스테리였었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도 사체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날 해수교사 1979년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화산 8월 순식간에 수백만 톤의 화산 폭발 잔해물이 도시 위로 쏟아졌다. 사람도 도시도 그렇게 잿더미에 묻혔다. 지하 4m 화산재 아래 봉인되어 있던 폼페이는 우물을 파던 한 농부의 우연한 발견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초기 발굴은 대체로 무책임하게 이루어졌다. 발굴자들이 주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60년 이러한 발굴 방식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폼페이의 봉인이 풀리자 옛 로마 제국의 도시 문명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그런데 발굴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폼페이 발굴 최대의 미스터리에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로마 대학의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는 용암과 화산재가 식어서 묻어진 발굴 현장의 흙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형태의 빈 공간들을 찾아냈다. 이러한 빈 공간은 건물마다 많아 있었다. 피오렐리 교수는 이 의문의 공간에 주목해 석고를 부었다. 그리고 석고가 굳은 다음 주변에 흙을 긁어내자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놀라운 형체가 드러났다. 순간 발굴단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폼페이 최후의 날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마지막 때의 심판도 불심판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에 때도 십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죠. 근데 우박재앙이 있기도 했고 흑암재앙이 있기도 했고 피재앙이 있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지구를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차 망할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장차 망하긴 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건데 살아남을 자들보다 죽을 자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도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죠.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죠. 그러니까 죄악이 더 이상은 하나님이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용서의 기간,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용서의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노아 때에도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죠. 좀 더 볼게요.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을 보면은 분명히 재앙들이 있죠. 나팔재앙, 7 나팔재앙도 있고 인재앙도 있고 대접재앙도 있고 화산 폭발 때 생성되는 화산재가 희생자들의 피부를 완전히 덮게 됩니다. vulcanica aderisce perfettamente ai corpi delle vittime. Questa cenere 시간이 많이 흐름에 따라 화산재는 굳게 돼 고유의 형태를 갖게 하죠. passare del tempo si solidifica e crea una vera e propria forma. Intanto all'interno di 동시에 굳은 화산재 내부의 육체는 썩게 되어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questa forma la carne si decompone e quindi rimane una cavità. 폼페이 사람들의 주먹은 화산재에 묻힌 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졌다. 굳어진 잿더미 속에는 시신이 썩으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고 그 빈 공간에 석고 반죽을 채워넣자 폼페이 사람들의 최후의 순간이 살아날 것이다. 그대로 사람 모형이 나오네요.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어머니는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된 이 남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황급히 수술 도구를 챙겨 나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폼페이 연인의 모습이다. 2000년 전 그들의 이 순간은 한 찰나의 영원의 시간으로 멈춰섰다. 사람들의 최후의 흔적으로 우리는 폼페이 최후의 그날을 상상해봤다. 응급 환자를 향해 외과 의사는 서둘러 달려갔고 아이는 엄마와 사랑스러운 입맞춤을 나눴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했다. 잠시 후 어떤 운명이 다가오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오후 1시면 괴금과 함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오후 1시에 첫 폭발이 일어나고 잠시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베수비오 산의 봉우리를 완전히 날려버렸고 거대한 불기둥이 상공으로 솟구쳐오며 화산암을 뿜어냈다. 폼페이 사람들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깨지 않는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수백만 톤의 화산재와 부식물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예비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큰 날개를 받아가지고 도망가게 해주시죠. 그래서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삼키려고 서 있다고 그랬죠. 또 남은 여자를 핍박하고 남은 자손을 삼키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야 돼요. 그 예비처로. 그거는 신앙의 어떤 경지, 신앙의 높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독수리와 같은 신앙을 갖는, 그러니까 비상할 수 있는 예비된 예비처로 날아서 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갈 수 있는 그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날개. 그럴 때 우리가 계시록 12장 보죠.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죠.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6절. 여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들짐승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을 이루시면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의 큰 날개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예비하신 곳을 우리가 도망가야 되고, 반드시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예비하신 곳에 이르러야죠. 이르러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자의 신앙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미리 전조 증상을 보여줬을 때 뭐 배를 타고 도망을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그랬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설마 했다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말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백두산의 그 화산 폭파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계속 감지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얼마 전부터 뭐 어떻다든지 뭐 일본도 땅이 점점 작아지죠. 왜냐면 물속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다 예측하고 있어요. 언제쯤 어느 때쯤 어떻게 지형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지구의 온난화를 통해서 이 지구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지만 과연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근데 뭐래요? 지구에 멸망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러니까 멸망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누구나 우리 뭐 아까 이제 빅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빅뱅의 대성이 사람이 오토바이로 사람을 쳐서 죽게 했대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미 교통사고가 한 번 났어. 근데 이제 캄캄한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 위를 지나가 버린 거야. 이미 그 사람이 사고가 나서 누워있는데 못 본 거예요. 너무 캄캄한 가운데 막 질주하면서 달려버려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오토바이를 켜고 갔어도 불을 켜고 가서 캄캄한 밤에 그랬어도 이 조심해서 운전을 했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설마 했다는 거죠. 이런 길에 설마 누가 앞에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생각하지 않은 일이 생긴 거죠. 상상하지도 않은. 결국은 그만큼 충격도 받아야 되고 어려움도 겪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죽으면은 사인을 조사할 때 사망 시간을 예측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과학이 하도 발달이 되니까. 그러면은 제일 강타를 때린 게 누구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였는데 이제 제일 목숨에 가장 그 저기를 준 게 누구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뭔가 자지우지가 되겠죠. 자지우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그 길을 대성 씨가 가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조심해서 가가지고 발견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죽지 않은 가운데 있었으면은 대성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외진 지역에 뭐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누워 있었어. 근데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는데 하필이면 그때 대성이 지나갔어. 그러면은 어떤 이에게 구원자가 돼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생명의 은인이 되어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한테 더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형제님한테 전해 들은 거라서 정확한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전해 들은 걸로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특히 이 세상에 이제 장망성이라고 그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주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심판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우주적인 심판도 있다. 우주적인 심판도. 그러면은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겠죠. 이 심판 가운데에서 이 지구가 불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이 불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또 선한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SOS 치거나 그러면은 발견을 하면은 구해주잖아요. SOS를 치면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SOS를 하나님 앞에 미리 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다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한 사람과 예비하지 못한 사람은 예비하지 않고서 멸망을 맞으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늘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농담으로 여겨.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롯의 사이들처럼 그러면은 땅에 거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다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땅과 바다는 반드시 화가 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신령한 어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이 있다는 거죠. 예비해 두신 곳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6.25가 났을 때 어떤 어머니는 3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낮에는 공산당이 무서워가지고 산에 동굴 같은 데 가서 숨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동네에도 있었거든요. 동굴이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큰 동굴이. 저도 거기를 가봤었는데 숨어서 있는 것처럼 전쟁에 그 공산당들 적군들이 있으니까 적군들을 피해서 숨겠죠. 근데 용이 무서워서 피한다기보다는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용은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준비를 해서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은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아멘이죠? 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거.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그러니 우리도 양육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요엘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은이 자매님 읽어주세요. 3장 14절 1273페이지 구약 1273페이지 요엘서 3장 14절 요엘서 3장 14절 크게 읽어주세요. 1273페이지 구약 14절 사람이 많으며 산별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산별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네. 판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옛날 성경은 심판, 그게 옛날 성경인가 보다. 지금 성경은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요에서에도 판결 골짜기가 가까웠다. 그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판결.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양, 너는 염소. 그렇게 반드시 심판을 받는 때가 온다. 에레미야 25장 14절. 에레미야 25장 14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에레미야 25장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강한 나라들이 나타나겠죠. 강한 나라들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을 섬기게 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심판을 행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33장 20절에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단을 쌓고 나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승리자. 그래서 엘로힘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 강한 통치자, 강한 심판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또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의 이름이며 군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아까 용도 싸우려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삼키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용과의 전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 택한 자녀들은 숨겨주신다고 그랬죠? 그곳에서 숨겨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막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멸망이 오기 전에 지금 계속 양육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보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많잖아요. 교회도 많은데 과연 어느 교회가 참 교회냐는 거죠. 근데 결국은 무엇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양육해 주느냐, 양육해 주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또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느냐 또 실천하지 않느냐,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야죠. 말씀으로 심령을,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은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또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총 주제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세우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먹여줄 수 있도록 대언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다 함께 빠진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소경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게으르지 않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도 책거리라는 게 있는데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창세기도 떼야 되고, 출애굽기도 떼야 되고, 레위기도 떼야 되고, 레위기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바쁘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말씀을 보내줘. 기도도 다 해서 보내줘.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렇죠? 오늘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16일째에서 20일째 5개 보내줬어요. 5개. 예. 그 다음에 언약계에 대해서 보내줬고. 너무 빨리 해서 막 따다다다다 이렇게 들으세요. 그건 들으세요. 왜냐면 적는 거는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멈춰가면서 해야 돼. 멈춰가면서. 그냥 창세기 1절 1절이라도 적으려고. 네. 근데 그냥 들어. 왜냐면 그건 들어놓으면 나중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 날 있잖아요. 제자훈련 받는 날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더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귀에다라도 달아주라고. 안 그러면은 일주일에 많이 못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죠?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밖에 없고, 그리고 해야 될 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말씀도 보내주고 또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은 또 기도문을, 아침에 제가 기도한 것을 또 보내줬어요. 그대로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매일 깨우는 거지. 매일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라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언약계에 대해서도 만나에 대해서도 미리 다 해놨어. 왜냐면 토요일날, 주일날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허리가 막 아플 정도로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물론 다른 일들도 많이 하지만은 바쁘지만 그래도 더 많이 하죠.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아침에 될 수 있으면은 금식을 하거든요. 왜냐면 시간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보통은 목사님이 일일이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메시지 안 보내주죠. 그냥 주일날이나 만나지. 근데 매일 메시지를 보내주고 매일 기도해주고 그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달아두면, 귀에다가 달아두면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열심히 들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만군의 여호와. 호세아서 12장 5절에도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호세아서 12장 5절. 왕상 19장 10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하늘에는 천군과 천사가 있죠. 근데 그 천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리라고 주신 영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릴 줄을 몰라. 그런 것도 알려주시니까 우리보다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는 안 알려주니까 여기 오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몰랐어.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저희보다 높은데 하나님만 우리 여기 중간대 높은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쭉 보면은 1장부터 히브리서를 쭉 보면은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한번 봅시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아까도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셨잖아요. 창조주이시면서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도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요.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깨끗이 해주셔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4절부터 천사가 나오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다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안 주신다는 거죠.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죠. 여기에서 맏아들이 세상에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는 심판하러 오셔요. 2000년 전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천사들과 함께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라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 천군, 만군, 천사,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러니까는 바람으로 사용하셔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거는 심판을 주관하는 뭐 천사들도 있고 뭐 심부름하는 뭐 또 기쁨의 천사장 뭐 그런 천사장들이 있죠. 아들에 관하여는 군대 장관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뭐래요? 땅에 기초를 세우셨는데 그것들은 멸망한대요. 오직 주만 영존한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옷처럼 좀먹어요. 낡아져요.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이거 중요하죠.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 상속자들이거든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속자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리느냐? 기도하면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천사들이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은.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뱀이 우리 뒤에서 물을 뿜는다고 그랬어요. 물. 그러니까 죄악의 홍수, 그러니까 죄악의 탕류로 휩쓸어 가려고 그래.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그래. 근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거든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한히 여겨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전반에 여러분들이 이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 왜 만났느냐? 왜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났느냐? 왜 또 이런 곳에 또 왔느냐? 믿음이 있는 장소에 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중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귀히 여기고 돌보시냐는 거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잠시 동안. 왜냐면 천사는 지금 영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천사를 부릴 줄을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기도에 응답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시 동안이라는 거죠. 잠시 동안. 깨닫기 전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 전까지 천사보다 못하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나중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 후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거든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맏아들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포함돼야 돼요. 뭐 여자는 그러면 나는 그럼 딸이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아들이죠. 아들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12절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혈과 육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미.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내주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다시 잡아갈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믿으면.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또 잡아가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도전해 옵니다.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걱정 근심이 많아.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뭐 죽을 병 암에 걸렸어도 이제 걱정 근심이 많죠. 근데 하여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러죠? 근데 뭐래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휘장으로 가려놨었거든요. 근데 그곳을 예수님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때가 늦기 전에 폼페이에서 화산 폭발로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한 그들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구원을 받겠잖아요.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니까 육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타이타닉 호에서도 믿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안에, 그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끝까지 켜고서 하늘과 무슨 찬양을 했잖아. 그 타이타닉 호에 영화로 물론 만든 거지만은 그 안에는 분명히 믿는 자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물에 침몰 당했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을 자도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도. 아멘이죠? 미리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또 세월호에도 마찬가지죠. 세월호에도 많은 고등학생들이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이 비록 물에 빠져서 배가 침몰해서 죽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러나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이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지은이니까. 집이 더 귀하냐, 집을 지은이가 더 존귀하냐는 거죠. 그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또한, 그러니까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듣는 거죠 지금. 마음을 광팍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고생을 했다는 거죠.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뺑뺑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고생했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오늘날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예수님을 너희 마음 가운데 영접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 세대에게 노하신대요. 마음이 늘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안식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야. 노세 젊어서 내일 또 있을 거니까 모레도 있을 거니까.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천국에 참여한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느 때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할래? 너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듣지 않을래? 그러면서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계속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화가 나셨어요. 막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20년을 기다렸을 수가 있고 30년을 기다렸을 수가 있고 50년을 기다렸을 수가 있고 뭐 90년을 기다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고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끝까지 안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죽으면 뭘 알아. 옛날에 우리 송건사님 맨날 그래서 죽으면 뭘 알아. 그래서 응?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지옥 같은 인생을 이 세상에도 살았어. 근데 그래서 죽기를 원했어. 근데 문제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는 잠잘 때라도 편하지. 근데 지옥에 가면은 잠잘 때도 고통스러워.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 그러니까 계속 고통스러워야 돼요. 편안한 시간이 1초도 없어요. 지옥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1초도 없어. 계속 고통스러워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지옥에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래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받았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매주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복음을 들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듣질 않는다는 거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중에 좀 내가 늙으면은 좀 생각해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셔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래뇌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는 거죠. 그러나 오래뇌에 지금 오늘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서 오늘이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안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뭐 5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드시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아까 예비처가 있다고 그랬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도피처이고 피난처예요. 근데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했을 때 그러니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든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비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듣는다는 얘기는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이고 근데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데 못 믿고 그럼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까지. 그래서 부지런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